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언론은 거의 모든 채널에서 충격적인 장면들을 연출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로 끌려가는 장면, 그리고 또 시설이 부족해서 시체를 처리할 공간도 없다는 그런 뉴스가 들렸죠. 그리고서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우리의 귀와 눈에 쉴 새 없이 입력됐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한 그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뇌리에 각인시킨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은 불안을 이기지 못한다. 그겁니다. 코로나 자체가 문제인 것보다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훨씬 더 큰 문제죠. 이렇게 당시에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많았지만은 코로나에 걸렸다가 그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돌아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정도로 심각한 병을 앓거나 경험해 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온 지구촌은 불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스크 쓰지 않으면 외출하지도 못했고 이 공공장소에서 헛기침만 해도 눈치 살펴야 했었죠. 이 아주 핵폭탄이 폭발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불안이 폭발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우리 교회는 교회문을 열고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민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였고 성도들을 정죄한다는 말, 사랑이 없는 목사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빠지면은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이 소용돌이 같은 공포가 사람들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함께 두려움이 엄습을 했습니다. 불안은 anxiety라고 불러요. 숨통을 조인다는 뜻입니다. 불안이 극한 상태에 이르면 그것을 협심증이라고 부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왜 불안해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막연한 불안이죠. 두려움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fear라고도 부르고 헬라어로 phobia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그 원인을 어렴풋이라도 감지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아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죠. 코로나는 우리를 뭔지 모르는 불안에 빠뜨렸고 나도 걸릴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에 휩싸게 했습니다. 이 마귀는 코로나라는 이 무기를 들고 교회를 전신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었어요. 왜 불안해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불안하죠? 우리가 불안하고 공포에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불안에 떨었으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을 잘 들여다보면, 두려움을 잘 들여다보면 그 깊은 뿌리가 죽음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죽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죽음의 세계가 우리를 불안하게 그렇게 만든답니다. 과연 그런지 질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는 게 두려워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하는데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 후의 세계가 두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죽는 게 두려운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정말 그게 두려운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죽음이 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세계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죽음이 두렵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냉담한 무신론자도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허무주의자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무주의자들은 죽음 앞에서 초연하거나 그런 척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허무주의자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죽음 후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건 있을 수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허무주의자가 아니죠. 유물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유물론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일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가짜 유물론자네요. 유물론자인 척하고 있는 거죠. 실제 유물론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정도로 죽음에 대하여 준비까지도 한다고요. 그렇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그렇게 두려울까요?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얻던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 슬픔, 외로움,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원인은 삶에 있습니다. 현대인은 이 삶에서 일어나는 아찔한 그 불운, 내일 당할지 모르는 고통, 실제 일어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거예요. 실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것들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경험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어제 일어났던 것들이 내일, 오늘 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거. 그 불안, 두려움. 어제의 실패가 내일 또 실패할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돌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의 삶 속으로 더욱 파고듭니다. 그 과거에 500여 년 전에 가톨릭 사제였고 종교개혁의 방아쇠를 당겼던 마틴 루터가 있죠. 마틴 루터는 스스로 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비록 경건하게 살려는 그 수도사의 삶을 살려고 했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그 괴로움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생각해봐도 온전한 회개를 하지도 못하고 또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로잡은 건 죄책감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습니다. 이 가톨릭의 신학은요,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공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한 행실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그걸 하지 못하므로 죽은 성자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수많은 성자들을 성자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늘 죄책감이 있었고요. 두려움이 있었는데 뭐에 대한 두려움이었냐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요.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고 깨닫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고 깨닫습니다. 그것을 읽고 구원은 선한 행위가 절대 될 수 없고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종교 개혁에 불을 당겼던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죄책감이 있었어요. 죄책감에 대한 어떤 불안이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불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불안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죄책감과 심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하나님이 점점 그 자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한 고민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죄책감을 가진다거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만 남아있냐면 죄책감이 없는 불안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없는 두려움만이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물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이렇게 묻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질문은 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지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게 묻진 잘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무관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기나 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의 불안과 두려움, 과거의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변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이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속에도 깊이 침투해 있다고 해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 현대인과 성도들의 은밀한 상처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질문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불안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 불안을 다스려요. 근데 불안이 점점 자라나서 도를 넘어서 주체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이거를 anxiety disorder, 불안 장애라고 부릅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인데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요, 뭐가 오냐면 panic disorder, 공황 장애로 발전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 불안 장애와 공황 장애는 아주 흔합니다. 현대 교회에도 이러한 불안 장애와 공황 장애 거센 폭풍이 불어닥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가 점점 비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의 공허함, 이것이 우리의 섬뜩함을 자아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까요? 이것을 어떻게 도피할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보면 우리를 스스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뭐냐면 자기 도피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기보다는 아예 인간이 되기를 포기합니다. 익명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익명의 존재가 되어서 대중 속에 파묻혀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죠?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냥 인간이란 내가 무슨 어떤 하나의 기계 부품과 돼서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나가 평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피예요. 현실 도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되든 이렇게 도피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불안을 묵살하고 도피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자살과 같은 거예요. 자살과 같은 아주 기만적인 평화입니다. 해탈이라는 아주 종교적인 이러한 옷을 입은 아주 교묘한 도피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으신 것처럼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도피하는 이것을 죄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피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투쟁과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나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하여 불안의 반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불안의 반대, 불안을 이기는 승리, 불안을 이기는 힘이 뭘까요? 용기입니까? 불안인데 내가 용기를 내야 되겠다. 꿋꿋하고 의연하게 불안과 싸워라. 그렇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안을 이기는 무기는 용기가 아니에요. 나의 용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럴 때 평안을 얻을 것인데 그 평안은 어디로부터 근거하냐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불안을 이기는 무기는, 불안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게 하는 무기는 용기가 아니라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 1서 4장 18절 읽어보시기 바래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의 반대는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이 뭡니까? 우리의 용기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는 사랑이에요. 그럼 불안이 왜 오나요? 불안은요, 하나님과의 상태가 깨졌기 때문에 옵니다. 하나님과의 상태가 깨지면 불안이 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깨닫는다면 두려움과, 그 순간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동굴 속에 혼자 있으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손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실을 아는 아이는 그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손을 더 세게 잡을 수 있습니다. 손을 세게 잡긴 해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말로는 굉장히 쉬운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경우 우리가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뭘 하시냐 하면 침묵하시는 거예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이 없습니다. 그냥 침묵이 아니라 아주 깊은 정막, 침묵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얻을 것인가? 그걸 말씀으로 찾아보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5장은 아주 황당한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가나안의 이방인 연,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인 여인이에요.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 나와 소리를 치며 간청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멀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달려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23절 보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침묵이에요. 무서운 침묵이 흐르는 겁니다. 이 여인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세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겁니다. 달려오는데 유대인 밀집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박해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경을 뚫고 위험을 뚫고 국경선 넘어서 멀리 여기까지 찾아왔다고요. 그래서 다급해서 그렇게 막 부르짖어 청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담하리만큼 차가운 침묵이에요. 우리가 보통 다른 데서 읽고 아는 예수님일까 하는 정도로 예수님은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입니다. 까딱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막 수류탄이 터져서 죽는 전쟁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자식을 묻고 돌아서는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고난 가운데 던져 넣으시나요? Why me? Why me?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침묵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침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급함을 보여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소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여자의 괴로워하는 모습도 견디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보다 훨씬 더 자비로운가요? 제자들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딱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주님보다 훨씬 더 자비로운 자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이들 또한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점입가경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분명하게 거절하십니다. 오랜 침묵 후에 거절이에요. 분명한 거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침묵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에 대하여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반응합니다. 여인이 그 침묵과 거절에 대해서 여인이 절규의 비명을 질러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하는 건 경배죠. 경배하며 나를 도와달라. Help m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Oh Lord help me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절규가 무삭해집니다. 이 침묵을 깬 이 예수님의 비정한 거절에 덮여서 이것까지 사라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거절뿐만 아니라 모독과 같은 말을 들어요. 이거는 정말 모독과 같은 말씀. 여기서 기도하는 여인을 이방인, 개들이라고 비하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이 말씀 뭘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주님의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집에서 시작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방인을 구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 후에 이방인의 구원이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서 압니다. 이 여인은 몰랐습니다. 이방의 구원의 빛은 이스라엘에서 집에서 먼저 시작되고 그 후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에 먼저 자신을 내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이방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실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창세기로부터의 구원 계획이 거기 다 들어있는데 이 이방 여인은 몰랐다고요. 이 여인의 믿음은 이렇게 두 번째로 시험대에 섭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침묵 때문에 시험대에 서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거절 때문에 시험대에 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더라. 이 두 구절 사이에 여인의 외침이 딱 들어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거절 사이에 한 줄 딱 들어갑니다. 참으로 암울한 그런 주님의 반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주님은 침묵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절규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십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 넌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넌 내 자가 아니다라는 차가운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태도가 여기서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라운 반응이에요. 그게 옳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인의 반응에 침묵하고 거절하시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을 해요. 구체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나를 무시하는 게 마땅합니다. 주님이 침묵하는 게 옳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주님은 당연히 내 기도를 거절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께 청할 수 있는 아무 권리도 공로도 없습니다. 이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꼭 은혜를 베푸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은혜를 안 베푸지 않으면 나쁜 하나님입니까? 악입니까?
주님은 우리 죄를 반드시 용서하셔야만 돼요?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자녀가 고통받는데 침묵하고 거절하신다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 받는 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할 죄인일 뿐인데 우리에게 무슨 은혜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셔야 할 무슨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야 될 어떤 합당한 이유를 대보시기 바라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무슨 불의가 있나요?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에서는 사랑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세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말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라고 지금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다고 해서 그것을 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데 빠졌다고 그것을 청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탓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사실에 매일 놀라는 겁니다.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실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야곱 같은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는 자, 남에게 시비 거는 자, 사기꾼, 불안당 그런 뜻이라고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매일 놀라는 겁니다. 사랑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나? 거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단연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매일 놀라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심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여 올소이다. 가나안 여인처럼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선한 것이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정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그 다음 말이 더욱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고요. 주여 올소이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올소이다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옳은데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해주세요. 그겁니다. 이건 뭐 어거지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옳으면 그대로 따라가야 될 텐데 주님 말씀이 옳은데요. 그래도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옳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모순 아닙니까? 스스로에게. 무슨 뜻인가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은 옳은 말만 하십니다. 그런데 개들에게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옳은 말만 하시는데 주님의 자비하심이 그렇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로 하여금 먹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닙니까? 이걸 얘기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내 딸 고쳐주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닙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요.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말할 때 이미 주님께서 결국 딸을 낳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주님은 거기서 주님의 말을 이기질 못해요. 이 기도에 체념이라는 단어 없어요. 오히려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요. 내 정당성을 부인했다고요. 이것이 기도의 비결입니다. 기도의 비결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존재가 아니지만, 내가 사랑받을 존재도 아니지만,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가나안의 여인의 기도에서 묻어납니다. 비록 주님이 침묵 가운데 2번의 거절이 있었지만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기도 응답 받았다는 그 기쁨을 찾아낼 수 있어요.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때 여인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올소이다 이 말 속에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소이다 많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올소이다 많은이라는 이 많은이라는 단어에서 주님은 저를 거절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주님 그럴 수 있으세요? 그 말이에요.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께서는 가난하고 목마른 자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이 응답받은 것이 그의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침묵이 흘렀고 2번의 거절이 있었지만 그 여인은 주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그 성품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간청이 이루어집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그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은 율법의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이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것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침묵, 주님의 거절, 이것은 우리를 질식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질식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절망해서는 안 돼요. 가나안 여인을 본받으시기 바라요. 주님이 침묵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에게 거절당할 때 이 가나안 여인을 생각해야 돼요.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말처럼 옳은 진리이신 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내 생각에 그게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내 기도가 온당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는 주님을 보내드리면 안 됩니다. 절대 보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야복강으로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씨름했던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뱀을 주거나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세요.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 겁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옳소이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이 옳은지, 지금 주님의 침묵이 옳은지, 주님의 거절이 옳은지, 이거를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면 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주님의 뜻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했죠. 모범 기도. 요즘 뭐 보면 책에 무슨 뭐 백인의 무슨 모범 기도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확신 가운데 아주 의로운 기도, 온전한 기도.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이렇게 우리는 서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세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도 못했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이 세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리의 기도가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기도가 가나안 여인과 평행선을 이루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감히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한 자,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이 여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가나안 여인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뭐 중요한 인물도 아닙니다. 믿음을 고백할 무슨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믿음, 그렇게 되리라는 하나의 그 믿음만 가지고 있었겠죠. 이 여인이 뭐 율법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뭘 아는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전혀 몰랐죠. 이런 것도 다 별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처럼 뭐 성경을 막 읽고 뭐 말씀에 해박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로크 시대에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의 화가라고 불렸어요. 이 사람이 1650년에 이것을 주제로 펜과 잉크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찾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가서 Christ and the Canaanite Woman, Christ and the Canaanite, 그리스도와 가나안 여인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찾지 마시고 나중에 예배 후에 찾아보세요. 이거를 보고 여러 각도에서 여러 사람이 감상평을 해요.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 렘브란트의 이해도가 얼마였나 하는 거를 좀 추적해 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벌써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이 각도에서 이해했다고 믿고 그림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렘브란트의 그림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림이 있는데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걸어가세요. 근데 그 제일 왼쪽에 제일 끝에 아주 모서리에 왼쪽에서 두건을 쓰고 두 손을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청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얼굴이 수척하고요. 앞으로 달려갈 것처럼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막 그냥 달려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약간 무섭기도 합니다. 머리가 이렇게 아프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서 있는 제자 한 사람이 그 여인을 바라면서 뭘 얘기를 해요.
이 본문을 보면 얘기하잖아요. 주님한테 처리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이 얘기를 합니다. 너 왜 그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일렬로 서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는데 예수님은 지팡이 하나를 딱 짚고 얼굴을 여인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인은 저기 있고요. 저기서 그렇게 간청하고 예수님이 이거 돌리고 반대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요,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나안 여인은 아주 변두리에 있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주변 인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주 불쌍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만 외면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시는 말씀에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결론입니다. 이 칭찬은요, 제자 중에 이런 칭찬 들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믿음 크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믿음이 적다고 하셨지.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딱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여인입니다. 믿음이 큰 믿음을 칭찬받은 또 한 사람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백부장 뿐이에요. 백부장의 믿음과 가나안 여인의 믿음 유사합니다. 백부장이 뭐라 그러죠?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게 나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말씀만 하사 내 하늘 낮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을 청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신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권세를 가졌지만 주님 안에 은혜를 구하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만 하시면 병들어 죽게 된 하인이 낫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었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백부장의 종은 나아 있었다. 그렇게 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얻고 기도의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부인이 먼저 했습니다. 근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진짜 한번 당해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생각 듣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쉬워요? 때때로 옛 뱀이라고도 부르고 용이라고도 부르는 사탄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아니 뭐 실제로 조여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조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온다고요. 우리에게. 뱀이 우리의 숨통을 조일 때는 우리의 심장이 멎을 것 같이 됩니다. 뱀이 우리의 심장을 조이면 모든 희망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희망조차도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뱀은 더욱 똑똑아리를 트는 겁니다. 뱀은 최후의 일격을 가해요. 그래서 더욱 숨통을 조여서 아예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그냥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부정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절망에 이르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거기가 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은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시험이에요. 아무리 기도하면서 질문해도 돌아오는 것은 무서운 정적, 그리고 냉담한 거절입니다. 참으로 지옥과 같은 그런 정적과 거절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난이 끝이 나질 않아요. 뭐 세상이 막 불의하고 불의로 가득하고 폭력과 음모로 가득한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실제 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침묵하십니다.
나치 독일이나 모택동, 중공의 모택동 같이 그런 어마어마한 사륙과 학살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을 깨뜨리지 않으세요. 이 전 인류가 다 파멸할 것 같은데,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시냐고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불응답이나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차분하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퍼즐을 다 맞춰야 그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하나님의 침묵의 극치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예수를 모욕했어요.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신 십자가 좌우에 강도 둘도 못 박혔어요. 근데 그 세 개의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성전을 짓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다 그를 희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시지 않는가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강도들까지 그를 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침묵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침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모독과 조롱까지도 다 홀로 받으셔야 됐어요. 하나님이 깊은 침묵 가운데 온전한 그 저주를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침묵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신 주님의 기조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말씀하셨지만 그는 한 사람의 제자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고 가장 깊은 고독 속에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철저하게 침묵하셨고 기도는 거절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가 질문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침묵이 지속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침묵했고 아버지도 침묵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7마디를 남기시죠. 그리고 조롱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고통 가운데서 지르는 외마디 절규가 아닐 수 없어요. 아버지의 침묵에 황변함이 애타게 부르짖는 소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기에도 대답이 없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깔려서 침침하게 됐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침침합니다. 해도 다 빛을 잃고 별들도 다 빛을 잃어버렸는데 아버지는 침묵하세요. 죽어가는 아들이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침묵하고 거절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렇게 다시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납니다. 아버지는 끝끝내 침묵을 했고 아들이 죽기까지 잔을 옮겨달라는 그 기도는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침묵이 만들어내는 그 침묵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반전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침묵이 계속되고 끝이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침묵 후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땅이 진동했습니다.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호흡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무엇을 말해요? 주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죽음같이 깊은 그 어둠의 밤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나 방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침묵이에요. 침묵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라고요. 골고다 언덕에 침묵과 거절이 없었다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도 더 이상 없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만일 그 침묵과 거절이 없었다면 우린 지금 어디에 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고독 속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침묵 가운데 그의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외롭고 무섭고 불안하고 두렵고 음침한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그 골짜기를 통과하여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아멘.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안과 그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는 거절당한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그 기도가 거절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잘 읽어봐야 돼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는 기도잖아요. 가나안 여인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이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가나안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기도한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옳게 여기는 대로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또 주님은 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만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부르셨지만 그 전에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다고요. 아버지의 손을 의지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 부르시기 바라요.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께서 나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나를 버리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올소이다마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인간의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자비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은 무관심하고 무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 가운데서 침묵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것을 알고 침묵의 시간을 견뎌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거절당했죠. 그리고 거기서 부르짖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또 거절당합니다. 그리고는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침묵 뒤에는 거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연이 있습니다.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연됩니다. 그 후에 주님의 인정이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도 여러분, 침묵과 거절과 지연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것은 주님의 응답이 가깝다는 소식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난 후 제3일에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땅에 맺고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양 찾으신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뭘 어떻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나를 도우소서. Help me. 주님이 옳습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침묵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자리가 텅 빈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살아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됨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하나님 백성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예배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청대는 주의 백성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깊은 고독 가운데 절규하는 백성과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듯하나 여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여운 주의 백성들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전히 함께 그 고난의 순간을 함께 지나고 계심 알게 하사 낙담하지 아니하고 승리하신 주와 함께 십자가의 침묵을 인내하며 주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주의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 공로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올 때에 자비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